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2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재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도 구호 한번 외쳐야죠.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다시 시작하자. 할 수 있다. 하자. 야. 구호 준비. 나한테 야 그런 거 아니지? 아니지? 구호 준비. 야 나한테 하는 거 같은데 아니면 야 끊어줘야지.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하자. 할 수 있다. 하자. 야. 아니 얘네들은 구호가 하자 할 수 있다. 확실히 너희는 구호 준비. 이런 야를 해야지. 야를. 구호 준비. 그렇지. 구호 시작. 야, 구호를 시작하면 야는 구호 시작한 다음에 하는 거야. 구호 준비 그러면 야 한 다음에 하자. 할 수 있다. 하자. 야 이러는 거야. 얘네들이 이틀간 영어를 배우고 오더니 한국말이 지금 안 들리는 거예요. 야, 첫날 외웠던 말씀 몰라? When you feel alone, weak. 오케이. 자, 첫날 외웠던 말씀 시작. When we feel alone, we can.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고독함을 느낄 때,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걸 애들이 외운 거예요. 자, 해보자. 구호 준비. 정신을 차려야 돼.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하자. 잘했어. 그래, 수고했어.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무조건 박수 쳐줘요. 자, 성경에는 수많은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은혜까지 역사가 나와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도 그런 치유에 대한 기록들이 수없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1845년 캐나다에서 아주 허약하게 태어나서 그 부모님도 얘가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유아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너무 약하니까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1845년이면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부모님이 또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몸도 약한 애가 여기 떠돌고 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공부도 잘 못했어요. 글도 잘 못 읽고 글도 못 쓸 일종의 문맹이었던 거죠. 그런데 얘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게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캐나다 그 몬트리올 근처에 거룩한 십자가 수도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나 이곳에서 섬기게 해주세요. 25의 나이에 간 거예요. 그런데 글도 모르죠. 몸도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 수도회에 문지기를 해라. 문에서 사람 오면 맞이하고 그거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5의 나이부터 수도회 문지기 노릇을 했는데, 얘가 이 수도회에 아이들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러 초등학교 애들이 오는데, 어떤 애는 아프고 어떤 애는 힘들고, 캐나다가 추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어릴 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지금도 몸이 약하고, 그래서 거기서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이 우리 수도에 오는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아이가 콜록콜록 하면서 오면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다음 날이면 괜찮더라는 거예요.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마들에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마치 뭐 우리 동네 소아과 가기만 하면 애가 금방 낫는다는 것처럼. 그래서 애들이 아프기만 하면 엄마가 그 문지기에게 데리고 오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그 수도회에서 몬트리올에 조그만 경당, 이 사람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어 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당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병이 낫기를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곳에서 예배당을, 성당을 짓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몬트리올에 가면 성 요셉 성당이라고 10,000명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성 요셉 교회 몬트리올. 그 사람이 있을 때 지어지는 거.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오면 치유가 되고요, 심지어는 지팡이를 짚고 오거나 목발을 짚고 오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병을 고치고 지팡이를 거기다가 버려두고 가가지고 지금 그 지팡이가 모아져 있는 게 거기에 전시가 돼 있어요. 이게 그 교회에서 여러분, 이분이 1936년에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그냥 갖고 간 사람도 있지만 놓고 간 지팡이가 모아진 게 500개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100년도 안 된 20세기의 일이에요. 치유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10대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때니까, 70년대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아픈 사람들, 그래서 부흥회 할 때 지금과 다른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부흥회 할 때 아픈 사람들을 들것에 싣고 강단에 눕혀놓고 부흥회하고 그랬었어요. 10대 때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누워서 꼼짝 못하던 분들이 강사가 부흥회할 때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 손잡고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는 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고쳐주심이 교회의 역사에 계속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요, 치유를 얘기하고 고침을 얘기하면 그런 걸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근데 생각해봐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병이 없어져요? 육체의 질병, 옛날에는 겨울에 아프면 몽땅 곧불이었어요. 요즘은 뭐에 알레르기성에 비염에 병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정신의 병, 영혼의 병까지 병이 많아졌는데, 병을 고치는 일은 병원에서 할 일이지, 교회가 병 고침을 말하면 이 시대의 분들은 저기는 무슨 광신자들 집단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 시대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이 더 많아진다면 병자가 더 많아지는 건데, 하나님의 고치심이 적어진다면 이건 뭔가 모순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병원을 가서 발전된 의술을 통해 병을 고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치유 방법이지요.
그래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예전과 같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빈도가 줄어든 이유는 전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똑같아요. 어떤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는 곳은 다 치유의 역사, 신비, 기적 이런 게 줄어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 안 오고 병원에 와도 그것도 내가 준 지혜니까 나의 고침이다. 근데 지금도 아프리카 가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가보세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것은 1990년대에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90년대 초반에 청년들하고 수련회 갔다가 마지막 날에 마을 잔치를 하기로 한 거예요. 마을 잔치를 하기로 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다 부르려고 다 모시러 갔는데 어떤 분이 중풍으로 30년 누워 계셨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아유 할머니 같이 가요. 얘들아 내가 지금 30년째 누워있는데 어딜 가니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런 거예요. 아유 할머니 기도하면 돼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얘네들이 30년 누워있는 분한테. 그래가지고 청년들이니까 얘네들이 겁이 없잖아. 요즘 청년들은 겁이 많은데 그때 청년들은 겁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할머니 옆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할머니 일어나요 하는데 그 할머니가 30년 만에 일어나서 손잡고 마을 잔치를 온 거. 내 눈으로 직접 본 거.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나는 안 있었는데 지들끼리 가가지고 해놓으니까 뭐야 나는. 여러분 9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거나 지역에 가면 병원이 멀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들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고침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치유는 없어진 건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치유받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 그 유명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여러분, 자녀를 살려달라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출신이 주님이 가나안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방인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안 그래도 이방인인 것도 서러운데 거기를 그냥 깐데 또 까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더군다나 자식이 아파서 왔는.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 우리 알잖아요. 25절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요 세상에 이 여인에게 개, 너는 개야라 그러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외면하셨을지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유대인만이라는 틀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니들이 우습게 여기는 이방 여인도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하게 다가오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왜 이리 교만하니? 왜 이리 배가 부르니?
너희는 왜 간절함이 없니? 이걸 보여주시려는가?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주님, 저를 개처럼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자식만 고쳐진다면 개 아니고 돼지고 뭐 사람 아니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요, 자존심이 없는 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 앞에서 자존심이 있다, 간절하지 않은 거,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그런 걸로 불만 안 가져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말은 뭐예요? 부스러기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다 주고 남은 것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주시기만 하면 부스러기라도 관계없습니다. 간절함은요, 순서가 뒤로 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앞에서 새치기해도 상관없어요. 간절함은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뭘로 해석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은요, 이 간절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다 비슷한 얘기예요. 치유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 그래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근데 그 믿음을 뭘로 측정해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자, 왜 이게 믿음이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맞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개라고 나를 그랬어요. 주님이 개라고 하시면 저 개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는 아멘. 그러니 이게 믿음이죠. 그 다음, 주님의 능력의 크기를 믿는 거예요. 앞 사람들 다 주고 유대인들 다 주고 이방인인 나는 부스러기 100만 분의 1만 내게 줘도, 아니 1000만 분의 1만 줘도 주님의 능력으로는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크기를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떡이 상에 차려진 것이 아니라 거지에게, 짐승에게 주는 것 같을지라도 마치 옛다 먹어라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그러시는 건 이유가 있지. 주님이 그러시는 건 내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주님의 뜻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시험이 안 들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삐치지를 않아요. 삐친다? 이꼴 믿음이 없다. 예. 보세요. 그 간절함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죠. 주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죠. 온라인 예배자들 세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뜻에 대한 믿음. 그러니 주님이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크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이 낳은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오늘 치유함을 바라는 분들은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옷자락을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라는 이 간절함. 먼저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 이 본문으로 만든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하겠습니다. 날 누르는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 바로 내 마지막 소망이니 옷자락에서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할렐루야. 이 마가복음 5장 또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12년 병을 앓았대요. 그리고 그 병이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여인 부인성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런 병은 당시에 이혼의 사유가 되고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병이에요. 물이 귀한 곳이니 씻지도 잘 못하니 몸에서 자꾸 피가 나니 냄새도 나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온 5장의 본문을 보면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 그 시절에 의사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거 용하다 그러고 돈 뜯어내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암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좋다라고 하는 모든 치료법을 다 보내준대요. 카톡으로. 그러면 내가 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걸 볼 때마다 귀가 솔깃솔깃해진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예. 그러니 당시 용하다는 사람들이 다 그리고 그 병을 빌미로 돈을 얼마나 뜯어갔겠어요. 결국 뭐예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오래된 병에 돈 다 떨어지고 병 고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니 사람 많은 곳 밀집해 있는 곳에 가면 뭐라 그래? 냄새나 누구야.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온 줄 있어요. 예수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쳐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득하니 예수님 근처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해치고 여인의 몸으로 12년 동안 병을 앓아서 지치고 지친 몸으로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여인이 그것을 해치고 나가겠어요. 어쩌면 속고 고난을 당해서 이 여인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밀집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공황장애, 가슴이 뛰어요, 식은땀이 나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근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딴 소망 없어요. 나 같은 부정한 여인이 무슨 주님에게 말을 거느냐. 옷자락만 만져도 좋다. 여러분, 이 간절함. 근데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지금 움직이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요. 야이로가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과 병을 고치려면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해야지 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서 내 딸이 지금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 여인은 손 안 얹어도 돼요. 주님이 나 몰라도 돼요. 내 믿음으로 그냥 옷자락만 이거면 돼요. 야이로가 내 딸이 지금 죽어갈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는 길에 죽었잖아요. 소식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요. 주님, 내 딸이 위독하니까 지금 여기서라도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나을 겁니다.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왜? 회당장이니까. 그건 간절함이 아니에요. 간절함은 체면, 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며 나가는 거죠. 내가 사람에 대한 밀집에 대한 공황장애가 있지만 주님 하면서 내 고통보다 주님을 사모함이 더 큰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이 고통스러울 때 간절함은 이거예요. 나의 고통보다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주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그곳에서 간절함으로, 혹시 질병으로 인해서 주의 전에 못 나오고 병상에 있는 분들, 아파서 못 나오는 분들, 간절함으로 주의 옷자락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함. 주님은 너의 믿음이 크다. 그리고 바디메오, 이 본문을 제가 잘못 올려줬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인데 제가 잘못 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앞을 못 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주님 앞에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막는 방해, 이런 정도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주님 지나간다는 얘기, 앞을 못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옆에서 주의 말씀 들으려고 따라가던 사람이 뭐라, 아이고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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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체면이 뭐가 있어요? 남의 방해가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는 죽기 살기인데 무슨 타협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을 주님이 뭐라고 받아들이시느냐? 52절이에요. 52절 마가복음 10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따라갈 때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갖고 뭐라 그러거나 누가 너는 이러느냐 할 때 기 팍 죽어가지고 꼬리 팍 내리면서 아무 소리 못하면 바디메오의 자세로 누가 뭐라 그러면 더 내가 교회 가는데 네가 왜 뭐라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네가 왜 뭐라 그래? 라고 말할 수 있겠니? 고마워. 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양보를 못할 게 있는 거예요. 젊은 부모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늦었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부모로서 믿음 교육하는 건 많이 늦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 있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이 아이의 마음에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음을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부모의 일이에요. 주일에 교회 가는 거 타협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타협해요? 생명인데. 그거는 타협할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엄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대학 간 다음에 가면 돼. 학원 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 아이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늘 부모가 말한 대로 지키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부모가 정직해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부모가 거짓말하지 않는지를 아이들은 본단 말이에요. 부모가 어렸을 때는 기도, 믿음 생활 이러다가 어느 순간 말이 바뀌는데 아이들이 그걸 안 보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디메오처럼 믿음은 결코 타협할 것이 아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자, 네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아이가 아픈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요청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쳐주지를 못했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뛰어들고 아주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입니다.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은 주님이 결코 용납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안 하면 어쩔 수 없죠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기본부터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오직 한 분 예수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도 똑같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자세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요. 이거는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23절이잖아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는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아버지의 자세예요. 이 아버지의 자세를 배워야 돼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볼 때 될까 말까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만 늘 찝찝한 거예요. 믿음이 안 와요. 그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안 올 때 이 기도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는 믿습니다. 근데 흔들립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귀신이 나갑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됩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간절함, 그 간절함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기도. 오늘도 주님의 고쳐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의 나로 바람이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일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결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신약 성경에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믿음을 보신다. 그 믿음을 측정하는 것은 고침받기 원하는 자의 간절함이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의 능력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치유를 주신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자. 오늘 우리도 고침 받을 수 있다. 네.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너희 일어나서 가려고 해도 오늘 어린이들 안수기도가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일어나서 끝나서 막 뛰어나가도 엄마한테 붙잡혀서 다시 이리로 와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가방을 미리 줄 서려고. 줄 서서 빨리 기도받고 빨리 가려고. 야, 얘들이 특심 생활 몇 년이니까 다 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 야. 예. 오늘 소고기 배추 된장국 괜찮았어요? 맛있었어? 맛있었어? 안 먹었어? 다이어트? 맛있었니? 그래. 내일은 미역국 어게인. 예. 미역국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고기 묵국이 사라진 대신 미역국이 2번 나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도 후에는 환우들을 위한 안수기도,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9시에 일단 일부가 끝나면 우리 자녀들은 교육부 공간에 가서 치킨 피자 파티가 있습니다. 예, 장애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9시까지는 같이 하고 9시에 올라가고 어른들은 남아서 치킨과 피자보다 더 귀한 영의 양식으로 그렇게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군요. 영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으며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장애인부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부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교육부 교사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교육부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임태수 형제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가 언제나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지난 5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너희들도 헌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 예? 아니, 야, 특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닌데 거기서 내일이 마지막 날이야. 우리 특심 때마다 늘 했잖아. 마치 얘네들이 부모님들을 닮아가려나? 왜 헌금 얘기만 하면 이렇게 놀래고 그래? 드릴 거지? 드릴 거지?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님께 달라 그러지 말어. 너희가 받은 용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0원이라도 상관없어요. 너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아이들에게 헌금 훈련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얼마 주고 네가 갖고 가 그러지 마세요. 특심 때는 아이들이 헌금을 준비해서 할 수 있게 자기 용돈으로. 알았니? 너희도
내일? 헌금? 너희의 용돈으로? 용돈 있어? 넌 없어? 어떻게 하다가? 다 쓴 거야? 아니면 아예 없어? 부모님 계시지? 집도 너희 집 있지? 잘 때 있지? 근데 어떻게 아예 없지? 괜찮아. 아예 없으면 부모님이 줄 거야. 아예 없으면. 용돈이 아예 없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은 이게 왜냐하면 신앙훈련은 헌금 훈련 없이 신앙훈련 안 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조금만 시간 지나봐야 아까운데 결코 안 돼요. 그래서 특심은 아이들에게 신앙 훈련, 교회에 나오는 훈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도 하는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하자. 할 수 있다.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모든 연약함을 주의 은혜로 고침받기 원하는 영광의 모든 식구들,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장애인부, 교육부 모든 교사들, 수고하는 14교구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